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은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문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카톡 프로필을 보고 목사님 소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뭐 소처럼 쉬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뭐 쉬는 거야 제가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구에서 나오는 소는 사실 사무엘상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소를 가리킵니다.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취하기도 했고 성전에서 온갖 그 무분별한 그 성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젊은 사환들, 오늘날로 치면 뭐 어린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겠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것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막은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어디든 가면 다시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면 그곳에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언약궤에 맞춰서 임재를 하셨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전쟁터에 가져가면 원래 전쟁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전쟁터에 가져가면 언약궤가 마치 그 하나의 모바일 체어 같은 거니까 가는 곳마다 이 주파수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요. 근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오히려 대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이 뭐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닌가?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분명한 약속이었는데 그 잘못됐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블레셋에서 그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일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블레셋 사람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오고 나니까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거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저리 가세요 하나님 이러면 가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나는 너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마치 편의점의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어느 사람도 자판기를 경배하지는 않죠. 편의점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취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편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가서 그냥 내가 취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오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거기서 기대할 바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거 빼먹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참된 교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뽑아내야 되겠다, 나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오늘 가가지고 뭘 주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만큼 예배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마침내 블레셋은 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이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게 좀 문화였어요 당시. 그래서 제물들을 실은 이 암소 2마리를 선정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형편없는 시험을 할 의도를 가집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가요, 이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근데 이 암소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 암소 새끼들을 중간에 블레셋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동물적인 그 모성애 때문에 이 블레셋을, 그 언약궤를 실은 이 암소가 다시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본능, 동물적인 본능을 이기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암소가 자신의 새끼를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건 운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시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완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절해요. 번복합니다. 그걸 10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까지 바로는 계속 번복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인정했다가도 돌이키면 또 아니라고, 이 우연이다, 이런 거 다. 그래서 계속 돌이킵니다. 성경은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두고 완고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암소 2마리가 끝까지 묵묵히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암소 2마리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를 사랑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블레셋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암소가 신실합니다. 훨씬 신실해요. 모두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암소는 그 모든 욕망을 단 한 번의 울음으로 내뱉은 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직하게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꿈도 저의 목표도 암소입니다. 이 암소가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도 이런 결단과 결심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할 생각에 너무 마음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확인했고, 그 사실을 교회에 소개할 생각에, 간증할 생각에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동시에 바울은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바울을 향한 이 유대교의 이 적대적인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그 살기 어린 그 마음이, 공격성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런 공격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 이방인을 부르셨나?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런 그 다친 마음,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현실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고 바울에게 지금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의 만류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정도 되면은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박당한다고 내가? 그 왜? 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참 대단하죠?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이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4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은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절하는 거 아닌가?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루어진 그 예언에 대한 사역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꿈, 사람의 환상, 이런 어떤 그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어떤 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포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꿈과 환상을 통해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예언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끝에는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선지자 예언들, 이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한 성격이 점점 변해갑니다. 더 이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됐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시절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랬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이 하나씩 정리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성경으로 기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예언은 있었지만 이 예언이 구약의 예언과는 좀 다른 성격인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이 필요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근데 구약의 방식의 예언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집사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큰일 나겠네 집사님. 큰일 있을지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있겠냐고요. 오늘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는 분 있으면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예언 사역이 있긴 있어요. 오늘날 예언 사역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언을 누가 하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서의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말씀을 맡아서, 성경이죠. 그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것. 저도 예언하는 거고 우리 순장님들도 예언하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언도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의 방식으로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편하고 안전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은 안 갈 겁니다. 거기 가면 고생하는데, 고생 안 하는 게 은혜라고만 해석한다면 바울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바라고, 때때로 그것이 고난과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 바닷가죠. 거기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봤어요. 이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도 바울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은 이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슈퍼맨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형제 자매들과 내가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려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느꼈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바울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바울도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는,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텐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대학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니까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낙방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제가 그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가 기도할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 누가 지나가다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바닷가도, 이 부둣가도 기도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이때라고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이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닙니까? 기도에 있어서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만한 환경, 장소, 우리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도해야 할 순간이라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부러운 이 장면에서 바울의 축복을 찾아본다면 이 기도를 함께 드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혼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바닷가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어색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뜻이 1번입니다.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많이 있지만 그 넓은 길 마다하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다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길을, 그 외로운 길을 선뜻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좀 이상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돌레마이라는 곳에 들러서 하루를 머물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루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하루를, 딱 하루 남은 굳이 그 하루를 이 돌레마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행간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 소중한 시간을 바울은 여기에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루가 딱 있는데 바울은 그 하루를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나고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바울의 마음이 진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건데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이 지체들과의 만남, 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소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참 잘못한 게 많죠. 이상한 모습도 많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귐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라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교제와 사귐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갈팡질팡하는 이유, 그러니까 선뜻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외쳐주는,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눈앞에 보임에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 앞에는 좋은 것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만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의견은 악한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는 이야기이고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선을 택하면 되죠. 악이 너무 분명한데.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여기입니다. 옳은 것, 선한 것 같은 두 개가 묘하게 부딪히고 있을 때 선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사명의 쓰임새의 시간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매우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학교 선생님이 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학생들 보는 것만 해도 막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막 15년이 지나고 이래도 계속 사랑스러울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젊은 성도를 만나면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월급 그렇게 따박따박 나오는데 어디서 그 선생님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즘에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걸 함부로 내려놓으려고 그래? 계속 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그 길이 사명이면 가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나의 사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아이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걔네들하고 있으면 짜증만 나요. 시간만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라고요. 이거는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제 시간 때우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 순간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이 길이 맞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좋은 거 충분히 알지만 안 가도 그만 아닙니까? 안 가면 지옥 갑니까? 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요? 바울에게? 그거 아닐 거잖아요. 그냥 남아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 쓰면 안 돼요? 바울? 그러면 그게 다 성경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럼 성경 말씀도 더 풍성해졌을 텐데 더 안 좋은 일인가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두꺼운데. 근데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니면 안 돼요? 바울의 간증거리가 정말 많은데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그래서 뱀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텐트 사업 할 줄 아는데 바울도 그거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그냥 앉아서 편지 쓰면 안 돼? 성경 쓰면 안 되나? 간증하면 안 되나? 사업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세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아름다운 사역인데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책 쓰는 게 사명이면 그거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면, 바울에게 그거 주셨으면 그거 하면 됩니다. 간증하는 게 사명이면 그거 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게 사명이면 그거 하면 된다고요. 근데 바울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잘못된 게 아닌 그냥 가치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한 것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갈 길이, 내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하기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걸어갈 길이 효도하는 길은 아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효자 되는 게 제 평생의 꿈이긴 했지만 내가 그거는 못 들어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효자가 일종의 하나의 꿈이긴 했지만 제 사명은 아니었다고요. 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조금 안 좋고 섭섭할 수 있지만 저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내가 이런 상황도 참아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괜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감성주의적인 비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오늘부터 사명을 구하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줄 것입니다. 현기증이 나는 그 현실의 순간에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설교 초반부에 나누었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두 마리의 암소만이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다 이상한 말과 행동만 하고 있다고요. 이 암소 두 마리만이 우직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암소가 두 마리잖아요. 지금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이 만남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소중한 하루를 사용했던 바울처럼 그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 사명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슬프고 비장해지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찬양 못 부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바꿨는데 이 찬양도 또 가벼운 찬양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이 다 계산될 텐데 그 바울 중심에 있는 정서가 기쁨이고 설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었을까? 믿음 좋은 거 알고 하나님 뜻 다 아는데 그래도 그 마음 잘 안 가져지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막 바닷가에서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여러분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겠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주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다 사명이거든요. 사명이 선명하면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택해요. 즉각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바울의 아름다움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런 분들은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사명이 없는 분들은 구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주실걸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그 소망, 그 바울의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없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울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만남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 이 바닷가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귐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모든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마디마디마다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제가 이 삶을,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우리의 주시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나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우리 앞에 보일 그때에, 그 사명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 뜻을 붙잡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따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시며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사귐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사명을 선택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사명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외로이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함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바닷가일지라도 기꺼이 무릎 꿇고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 함께 예배할 동역자,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한 명의 성도님이 외롭지 않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귐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개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선택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사명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사명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선명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